시편 14편 24절 보십시오. 시편 이사야 1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스롯 사람을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발 아래서 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집이 그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하였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 손을 펴섰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27절, 24절로 27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냥 나는 이것만 딱 읽고 실적 섭리로 구성된 세계, 이거 그냥 이거에 대한 이 성경 구절만 딱 써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설명을 제가 좀 붙였죠. 결국은 그 성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아니고는 되는 일이 없죠.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또 하나님이 다 붕괴시켜 버리고, 작게는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이 세워 놓으시고 헐어버리시고, 그래서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그런 얘기하죠. 세울 때가 있으면 헐을 때가 있고, 그게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세울 때가 있고 헐을 때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역사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때가 있고, 창조하실 때가 있고, 그 다음 헐을 때가 있고, 창조하시고 구성하시고 끝내시고, 이게 바로 세계의 구성과 성질. 그게 그런 이 세계 만물이 하나님이 다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세우시고 끝내시고, 이게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세계관이라는 얘기입니다. 누구나가. 자, 그런데 그건 대부분 하나님이 창조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 종말 맺는다, 그건 다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와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이거 마저 보시고, 그래서 좀 그래도 아쉬우니까 한번 대충 보십시다. 거기 161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첫째, 이실론자들의 세계관, 이실론자. 그들의 세계관은, 그들은 세계가 신의 지배를 떠나서 독자적인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고 그렇게 보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께서 창조했는데, 창조한 만물을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기계 만들듯이, 저 시계를 만들듯이 시계를 딱 저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제가 그냥 돌아가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세계는 하나님이 이제 저는 관여 안 한다. 그냥 세계 자체의 그 원리에 의해서 돌아간다. 그게 이제 이실론자들의 주관이에요. 그건 역사는 인간이 주관한다고 말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런 자들이 있고, 두 번째는 자연주의자들의 세계관은, 그들은 자연을 근본 원인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건 완전히 과학자들이죠. 이실론자들은 신의 존재를 인정은 해요. 근데 신의 존재는 창조해서 내 던져놓고 말았다. 자동차 공장에서 자동차 만들어서 시장에다 팔아버리면 자동차가 굴러가지 않느냐. 이제 이런 식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거고, 이 자연주의자들은 그냥 신이 없이 이 자연 자체가 그냥 스스로 변화를 거치면서 점점 발전하고 이렇게 존재하는 거다, 운행하고. 그래서 공전과 자전을 자연 자체의 능력에 의해서 된다. 이게 이제 자연주의자들의 세계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허무주의자들입니다. 162페이지
밑에서 7번째죠. 셋째, 허무주의자들의 세계관인데 그들은 사보로 실제, 모든 물건이나 실제나 진리는 물론 보편적인 표준마저도 일체 무시하거나 부정한다. 그들의 사상은 자연주의로부터 자연스럽게 파생된 것인데 모든 것은 우연한 것이기 때문에 무의미하다. 지금 현재 이게 바로 현실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아무 의미가 있는 거 아니다. 그냥 물질 자체가 이게 이제 그렇게 쉽게 말하면 이제 아원자가 가장 적은 소립자가 서로 뭉쳐져 가지고 그것이 결합해서 물질이 되고 그것이 진화해서 짐승도 되고 그것이 진화해서 산도 되고 강도 되고 그의 진화해서 인간도 되고 그게 이제 바로 이 자연주의자들인데 그 자연주의로부터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그러면 의미 없고 가치가 없으면 허무한 거 아니냐. 그래서 솔로몬이 헛되다는 것과 맞아 떨어지는 거죠. 허무주의자들의 세계관. 근데 자연주의도 허무주의예요. 그렇게 해서 뭐하게.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딸을 둘을 켰는데 어느 음대 교수가 둘을 켰는데 갑자기 작은 놈이 있다가 엄마 왜 살아? 그렇게 묻더래요. 엄마 중학교 다니는 엄마 왜 살아야 돼? 대답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살아야 되는지. 근데 며칠 있다가 큰딸년이 묻는 얘기가 엄마 이제 5대째 신앙 가문이래요. 5대째. 정말 하나님이 있어? 반론하대요. 하나님이 정말 있어? 그래가 삥 가버린 거죠. 교수가 5대째 장로 딸인데 이 허무주의에 빠진 거예요. 애들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교육은 허무주의예요. 그러니까 즐겨라. 그냥 현실을 즐겨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일 안 하고 살려고 하는 거 이 머리 트인 놈들이 일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워낙 이제 가난하고 그런 데서 큰 놈이나 직장 잡으려고 그러지 아버지 좀 돈 좀 모아놓고 좀 하면 직장 필요 없어요. 고급차 타고 오늘 또 딱 나오는데 그냥 완전히 독일 그 젊은 애들 타는 거 납작한 거 있죠? 그거 타고 싹 몰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삶의 의미다 이거예요. 즐기는 것이.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달라 하는 것이 바로 이 김주석이를 당수 만든 이유가 그거예요. 젊은이들이. 이 왜 돈 가진 사람들이 돈 벌고 난리를 치는데 우리도 즐겁게 살아야 되겠다 이거야. 고쳐라 다. 그러니까 김주석이 좌양좌잖아요. 좌양좌. 네, 국민의힘 당수 말입니다. 세상 참 빠르죠? 볼 게 많죠. 허무하지 않으려면 즐기는 일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술집부터 열어야 돼요. 밤 10시까지. 이제는 자정까지 해놨잖아요. 왜? 불만이 싹 트니까. 우선 코로나 걸릴 망정 좀 한 잔 마시겠다 이건데 그걸 못하게 하니까 불만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이렇게 건강한데 내 코로나 왜 걸리냐. 나 술 먹고 좀 즐겨야 되겠다. 그러니까 뭐 안에서 못하게 하니까 그거 가지고 술병 가지고 가서 그냥 잔디밭에서 거리에 서서 막 마시고 즐기고. 이 과정이 한때 지나가야 돼요. 영국이 그 과정을 거쳤잖아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일을 하려고 하잖아요. 재산 모으려고 하는 것도 없고. 나중에는 야 이거 헛거다. 그래서 이제 무정부주의가 나오고 무정부주의가 나오니까 이제는 뭐 완전히 막 그냥 나체주의가 나와가지고 그러다가 완전히 그냥 마약 문화가 이제 자리를 잡게 되고 그런 이제 혼탁한 세대에 목사님들 불 밝혀야죠. 다 있는데 의미가 있는데 가치도 있고 의미가 있는데 알아요? 이 가치와 의미를 깨달으면 맞구나.
야, 이거 진짜다, 맞다. 그러면 이제 삶의 의욕이 퍼져나가죠. 일할 힘도 솟아나고, 내가 살아야 될 이유도 분명하고, 확실하고. 나 이번에 이제 책을 나왔는데, 아버지 아침에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딸들한테도 아직 안 줬어요. 안 줬더니, 야, 내가 내일부터 고요리니까 내일부터 읽으라고 책 줄게. 아빠, 우리 5번이나 다 읽었어. 다 교정보다고 5번이나 읽었다는 거야. 아, 그렇구나. 그래도 줘야지? 아, 줘야지. 그래. 반드시 사인은 해서 줘야 돼. 그러더라고. 이제, 정말 깨닫고 나니까 저들도 살아야 되는 이유를 알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도 알고. 그게 내버려둬도 잘해요. 내가 가정교육으로 잘 시켰다, 난 그 얘기 안 해요. 성경 깨닫고 나니까 주들도 다 대학교육 받은 놈들이 뭐 다 그렇죠. 뭐 의미가 없는, 의미가. 목적도 없고. 그러니까 쾌락이죠. 아, 서울대 교수가 지난번에 책을 하나 내는데, 인간 그냥 동물이다. 묻지 말아라. 무슨 의미니, 가치니 이런 건 있지도 않은 거다, 이거예요. 그냥 물질의 일부니까. 그러니까 여기 저 자연주의자들하는 얘기. 우리도 자연의 한 부속이다, 이거예요. 동물도. 어제, 어느 목사님하고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어느 아저씨가 한 중년 아저씨, 한 60이 더 먹은 것 같아요. 포대기에다가 개를 딱 싸가지고 그놈을 안고 산책을 하는 거예요. 아니, 아가씨들이 개 끌고 다니면서 산책하는 건 들어봤어도 젊은 청년들이나 그런 70이 가까운 노인 양반이 그 강아지를 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게 미래예요, 내가 그래요. 저게 미래라고. 동물하고 살아야죠. 왜? 동물이니까. 성경이 말했잖아요. 진리를 사랑치 않는 자는 이성이 없어서 잡혀 죽기를 위해서 난 동물 같다고 성경이 베드로서가 분명히 말했기 때문에 누구라도 사랑해야 되는데 인간이 사랑받으려고를 안 해. 요즘에는 부부도 사랑받으려고 안 해요. 이용하려고 그러지, 서로가. 아내도 남편 이용하고 남편도 아내 이용하고. 그게 골치 아프니까, 그렇게 잘못 만나면 완전히 골치 아픈 거죠. 그건 나는 몇 년 전에 그 외국인들 결혼 생활하는 걸 내가 경험을 했는데, 한 집에서 그, 한남동에서 딱 넘어오면 그 외국인 촌 있잖아요, 한남동에. 거기다 가지고 좋은 집을 얻어가지고 우리 교회 처녀가 결혼을 했어요, 미국이라고. 그 신방해달라고 했더니 완전히 남남이야, 그냥. 아내 방 따로 있고 저쪽 건너편에 남편 방이 있고 밥도 다 각자 나와서 차려 먹고 그리고 서로 필요할 때만 잠깐 만나고 헤어지는 거예요. 그게 미래에 이어지는 가정인데 요즘 젊은이들이 애기 안 낳잖아요. 왜? 즐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교회 어느 장로님 가정에도 아들이 그런데요. 아, 나 장가 안 갈 거야. 웬만. 아, 이렇게 재밌는데 뭐로 장가가? 골치 아프게?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안 간다는데 가라고 강요할 수 없어요. 이게 정말 이거 아니면 안 돼요. 이거 아니면 절대 안 돼요. 짐승으로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의 뭐 미풍양속이니 해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그러지. 조금 있으면 우리 구라파나 똑같아져요. 그냥 나체로 다니고 공원에서 그냥 뭐 혼입을 하나 가지고 막 치우고 일 다 치르고 짐승이나 개나 똑같은 거죠. 거기에 의미가 있으니까. 나 즐거운데 왜 그러냐 이거예요. 나 좋은데. 쾌락주의. 그래서 에피큐리아니즘이라는 게 바로 그거네. 쾌락주의. 없으니까. 네 번째는 실존주의입니다. 실존주의 역사관은, 세계관은 그들은 현재의 삶을 주제로 삼고 또
또 그것을 본질보다 앞서는 문제로 취급해. 뭐 본질 따지지 말라. 근거 따지지 말고 지금 실존, 지금이 중요하다, 지금. 그래서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그들은 허무주의를 초월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쾌락주의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실존. 지금 즐거우면 된다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요즘 프로그램 봐도 그러잖아요. 그냥 이렇게 지금도 뚱뚱하던데 그냥 앉아서 그냥 그 좋은 음식은 다 시켜서 막 먹으면서 행복하다. 인생 이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고 나오잖아요. 그러니 저질 중에 저질 문화죠. 지금 전 그쪽으로 지금 가는 거예요. 이걸 빨리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우리가 할 일은 깨달았으면 말은 해야 된다. 말은. 알려는 줘야 되잖아요. 알려는. 특히 우리 지금 목사님 군대 간 아들, 젊은 아들 지금 장가 갔는데 그 아들한테는 알려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들도 알려줘야 되고 곁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알려줘야 되고.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범실론입니다. 마지막. 이제 164페이지 중간 못 미쳐서 마지막으로 범실론적 일신론. 범실론적 일신론자들은 모두가 신인데 결국은 모두가 신이기 때문에 다 신이에요. 다. 책상도 신이고 나무도 신이고 돌도 신이고 태양도 신이고 인간도 신이고. 이런 세계관인데 이 사상은 동양에서 범람하는 사상으로서 서양 사상의 혼미와 방황을 끝내려는 현대인들의 노력으로부터 관심이 쏠린다. 이제 정반으로 돌아가는 거죠. 서양 역사관하고 세계관하고 동양 세계관하고. 그래서 모두가 신이기 때문에 그래도 여기에서 이제 의미를 찾으려고 하고. 그래서 이와 같은 범실론적 일신론, 곧 범일론은 모두가 다 신이라는 만유신론이라고 칭하기도 하는데 그들은 신이 곧 만유이며 만유는 곧 신이야. 그래서 엊그저께 얼마 전에 내가 머리 빡빡 깎은 소위 자기가 한국의 지성의 대표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두루마기 입고 하는 것들. 왜 예수만 신이냐 이거야. 예수도 신이고 자기도 신이다고. 왜 예수만 종교 만드느냐. 나도 종교를 만들고 나는 내 종교가 있다 이거죠. 이게 다 동양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요. 그래서 결론 이쪽 165페이지에 결론 나오는데 세계의 구성에 대한 일반적인 철학적 견해들이 성경적 기독교 세계관의 견해와는 그 원리나 방법적 면에서 전혀 다르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밑에 세계 구성, 기독교는 하나님이 구성했다. 뭐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특별 계시로서, 기초는 특별 계시에 의해서. 그 다음 일반 철학, 피조물, 근원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아니고 피조물이에요. 그 다음 목적은 인간의 행복. 인간의 행복도 우리가 말하는 정말 행복,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 행복과는 전혀 달라요. 그래서 제가 기독교 행복론을 그래서 쓴 겁니다. 기독교 행복과 마약 지르고 좋아하는 마약의 힘을 빌려서 술의 힘을 빌려서 또한 간드러지는 노래의 힘을 빌려서 순간 기뻐하는 것은 그건 타락의 속성으로 결과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뜨는 이유가 음악도 뜨는 이유가 완전히 그 시기가 됐어요. 경제가 발전하면 이런 돈에 관심보다는 즐기는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즐기는 애들이 지금 한 20대 전후반 젊은 애들 아니에요. 젊은 애들이 그냥 발광을 하면서 하니까 그놈 따라갈 놈이 누가 있어요. 다른 나라에. 우리나라가 항상 탑 아니에요. 이름이 뭐야. 그다 집합들. 이게 감성이거든요. 감성.
그 감성이 막 극도로 찬양하니까 막 몸을 유연하게 돌리면서 노래를 하니까 완전히 젊은이들 다 미치게 하는 거죠. 그런 걸 행복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나도 어떠다가 축구 경기를 이렇게 보다가 보면 어느 편을 자꾸 들게 되잖아요. 특히 뭐 손흥민이 나오는 축구는 손흥민이가 볼 때 되면 나도 내가 그러면서 야 너도 속물이구나. 나도 속물이죠. 육신이 있으니까. 그러다가 얼른 내가 정신 차리죠. 아이고 잠깐 차 한잔 마시면서 텔레비 틀면 나오면 보여잖아요. 머리 좀 쉬느라고. 이거 정말 진리가 아니면 인간다운 행복 절대 안 돼요. 그 다음 넘어가서 요한적 성질. 뭐 다 아시는 거니까 요한계시록 내가 얘기해서 다 아시는 거 아니에요. 성경만 읽고 넘어가십니다. 계시록 21장 1절로 4절.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모든 과학적 대상인 세계가 다 없어져 버린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나니. 이건 영원한 거죠. 영원한 거.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이 마치 궁중에 붕 뜬 것 같은데 그게 뜨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지금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창세 전부터 나와가지고 세계 종말 나오잖아요.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그래서 이게 성경 66권이 이런 구도로 천지 창조와 세상 종말을 다 아우르고 있다는 사실은 너무 놀라운 거죠. 근데 성경은 지금 주 100년에 이때 완성이 됐어요. 완성. 구약은 이때 신약의 경우. 그래서 모세 때부터 1600년 걸려서 했잖아요. 그럼 지금 뭐냐? 바로 여기. 세계가 계시로서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하는 일반 계시죠. 일반 계시. 이걸 한때는 자연 계시라고 말을 했어요. 자연 계시라고 말하는 게 이게 빌미가 돼가지고 자연 신학자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생긴 거예요. 자연 계시라고. 그래 난 자연 계시는 쓰지 말자. 자연 계시라는 거예요.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이 스스로 자자가 나오는데 스스로 자자. 자연 만물이 스스로 돌아간다는 하나의 그런 역사관을,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지구가 어떻게 스스로 돌아가요? 돌아가게 하시는 자가 있으니까 돌아가죠. 그러니까 특별 계시, 일반 계시. 하나님께서 성경을 특별 계시라고 한다면 지금 계속해서 해가 뜨고 지구가 돌고 세월이 가고 역사가 빚어지는 건 일반 계시죠. 그 일반 계시에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는, 여기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대한 얘기 다 예언을 했잖아요. 주 70년, 100년 안에 요한계시, 사도 요한이. 그런데 그 계시대로 130년에 예루살렘 성전 헐어버렸고, 그 다음 계시대로 로마가 망해버리고, 그 계시대로 지금 진행이 되는데 이방인에게 때가 오고, 그 계시대로 유대인의 때가 올 거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이어질 거고, 그 다음에 세상 종말이 온다고 성경에 예언됐어요.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다 맞아 떨어지느냐 이거예요, 성경이. 그러면 과거에 요한계시록대로 이루어졌다.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게 뭔가? 역사의 방향이 지금 유대인을 향해서 하고 있다는 게 예언을 주는 거 아니에요. 유대인을 향해서. 지금 이방인들이 구원 얻는다는 것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유대인의 시대가 온다고 그랬죠. 근데 역사가 지금 유대인 방향으로 가요. 세계 최고의 부호가 최고 4대. 그러니까 그 누구야? 이혼한 부자 누구죠? 그 사람이 4번째래요. 세계 부호. 근데 얼마 있다가 뭐 11일 날인가 21일 날인가 지금 우주여행 제1호로 가는 사람이 세계 최대 갑부래요. 325억인가? 티켓 따가지고 이제 거기
그걸로 이제 자기가 우주구에 가는데 지상에서 100km 상공에 가서 11분 멈췄다가 오는 거예요. 11분 멈췄다가 100km 상공에 올라가서 11분 멈췄다가 오는데 325. 그럼 그건 지금 장난이에요. 그걸 시도하는 거냐? 부자들이 트럼프 아무것도 안 해. 트럼프는 눈 깜짝도 안 해요. 지금 뭐 대통령, 미국 대통령도 까딱도 안 하고, 세계 뭐 별의별 일도 다 까딱도 안 하고, 그게 다 누구냐면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유대인. 그들은 꿈이 뭔가 지구를 통째로 자기들은 주무르겠다 이거예요. 지구를. 그게 요한계시라고 맞아 떨어지잖아요. AI라는 게 뭐예요? AI라는 게 우상 만들어서 말하게 하는 게 AI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AI는 고도의 우상이에요. 거기다 이제 말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가지고 AI가 절에 절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자격증 하나도 딸 수가 없어요. 그렇게 걔들이 그 부호들이 지금 꿈을 꾸고 첫 시도 그렇게 해서 이 지구를 온통 감싸려면 지구에서 본부를 정하면 안 되잖아요. 군사기지를 공중에다가. 그게 장막궁전 아니에요. 공중에다 만들어 놓고 레이더망, 지구를 딱 감싸고 레이더망을 만들어 가지고 어느 한 구석이라도 반발 일으키려면 바로 레이더에 걸려서 그냥 불덩어리 쏟아버리고 말. 그거 이제 그술의 구상인데 이미 요한계시록에 다 예언이 요한복음 13장에 나오잖아요. 짐승 권세에게 절하지 않는 자는 660중 인을 60수 인을 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해 먹고 사는. 그 전부 이제 세상을 이제 AI가 지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호킹하고 아인슈타인이 죽으면서 인간은 저 AI 때문에 화근을 불러왔다. 결국 AI에게 복종당하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 온다는 걸 그들이 말하고 죽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머리가 너무 좋으니까 당해낼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AI를, 인간이 만든 AI를. 이게 이해가 안 가지만 우리로서는 과학적으로 좀 두라니까 그럴지만 나는 확실한 게 뭐냐. 하나님의 기운으로 사는 건 우리 인간이지만 생기로 사는 건 우리 인간이지만 AI는 전기, 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기예요. 전기의 힘으로. 오늘 장로님하고 같이 오는데 전기차가 하나 지나가요. 저 미국에서 생산한 전기차. 아니, 현대에서 만들었다든가. 전기의 힘으로 차가 굴러가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흙덩어리로 만들어진 육체뿐이니까 결국 그걸 다 과학적으로 만들어서 인간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전기의 힘만 집어넣으면 인간의 두뇌보다도 더 명석한 아까 말했잖아요. 어차피 짐승이니까. 짐승은 물질만이 아니 물질에 불과하잖아요. 영혼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최후의 천년왕국 일어나기 전에 이제 온 세상을 지배하는 유대인의 마지막 부분이죠. 유대인 시대의 마지막 시대. 그러니까 유대인이 세계 정복의 날이 온다. 그래서 성경이 예언한 건데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뭐가 부족해서 어떤 사람은 자기 사위가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가서 외교부를 아니죠. 뭐를 예루살렘으로 옮겨라. 그 허락에 사위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에요. 미국의 재벌들의 힘, 그 힘에 억눌린 거죠. 지금 대통령 바이든도 거기 예외일 수가 없죠. 꼼짝 못하죠. 그들이 한번 재정적인 차단해버리면 미국 경제가 흔들려버리고 세계 경제가 흔들려버리니까 그냥 가소롭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세금도 안 낸다고 그러잖아요. 세금도. 이렇게 세상이 짐승 권세에 의해서 지금 점령당하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데 지금도 복음이 증거되고 있고 이 하나님 살아서 역사를 지배한다는 게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유한한 이 세계는 반드시
끝이 난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보면 세계의 가치와 목적인데, 세계의 가치와 목적. 그래서 1항에서는 가치를 얘기하고요. 가치와 목적이 있다. 계시로서의 가치와 목적이 있는데, 계시로서의 가치, 이것은 영광 선포로서의 가치와 목적이 있다. 이것은 우리 인간편에서 계시로서의 가치고, 영광은 하나님 스스로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으로서 목적이 있고, 그러니까 목적과 가치와 목적으로 나누려다가 이렇게 계시와 영광으로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계시로서의 가치가 있다, 영광 선포로서의 목적이 있다, 이렇게 해도 되죠. 상관은 없죠. 그런데 계시로서의 가치도 있고 목적도 있고, 영광 선포로서의 목적도, 가치도 있고 목적도 있고, 선포로서의. 그래서 결국 우리가 사는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배워 깨달아 아는 데 의미가 있다. 그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세계는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나가는 하나의 교정, 캠퍼스. 공부 기간은 앞으로는 한 100여 년, 1세기. 100년이면 1세기죠. 여기 좀 자꾸 수명이 늘어나니까. 예. 거기에 목적이 있다면,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거 벌써 솔로몬이 이건 다 그때 깨달은 거 아니에요. 솔로몬이 이 과정을 깨닫고 나서 헛되다. 그러나 이게 가치가 있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인간의 제일 되는 본분이 무엇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제일 되는 본분이다. 아들한테 가리킨 가정교육이에요. 전도서가 솔로몬이 아들한테 가리키는 가정교육. 우리가 얼마나 알참 있는 교육입니까, 이게 다. 이런 걸 그냥 이렇게 써놓으니까 아이들이 아빠가 써놓은 책이니까 주들이 다 읽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공부된 거예요, 주들이. 그래서 내가 이걸 책을 써가지고 책 보라고 얘기하기를 참 입이 안 떨어져요, 솔직히. 책 아니면 안 돼요. 솔직한 얘기로. 말하면 말로 끝나고 만다니까. 말로. 내가 30년 해봤어요. 교인들 모아놓고 열심히 주일날 1시간 강의하죠. 강의하고 나서 오후쯤 식사하고 오후쯤 나서 권사님, 오늘 강의 내용 핵심이 뭐예요? 예? 목사님, 예? 오늘 강의 내용의 핵심이 뭐냐고. 뭐든가요? 이게 그 권사님만이 아니에요. 그게 성도들의 습관이에요. 그냥 주일날 와서 듣고 잊어버리면 돼. 그거 기억할 것도 없어. 생각할 것도 없고. 들을 때 즐거우면 돼. 웃기면 웃고. 누구 재미있는 얘기하면 좋고. 그래서 예화 설교가 인기가 있고, 간증 설교가 인기가 있고. 여러분, 제가 어느 장로님을 만났는데 그 장로님이 사업을 크게 했습니다. 그러면, 전번 선생님. 그런데 다 망했어요. 부도 하나 써요. 그 돈이 겨우 50만 원밖에 안 남았는데, 그거 호주머니에다 넣고 자살하려고 가다가, 갑자기 어디서 이 부흥 집회한다고 딱 포스터를 붙여놨는데 딱 보니까 가까운 교회에서 부흥 집회한다고 포스터를 붙였더래요. 그걸 보고 죽기 전에 저 부흥이나 참석하고 가서 볼까. 가서 감동을 받고 50만 원 딱 전체 헌금했더니만 하나님께서 축복해가지고 지금 차가 몇 대고 아파트가 몇 대고 지금 사업이 1년 매상고가 5억씩이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자가 돼. 그런 것들이 좋은 거래요. 그런 것들이. 그렇게 해서 지금 한국교회 다 길러놓은 거 아닙니까? 이게 정말 너무 답답하고 혼자 이렇게 목사님들이 있으니까 지금 투정 삼아서 강의하는 거예요.
성도들한테는 이래도 못해요. 아이, 저 목사님 왜 저래? 그렇게 봐서. 시편 145편 9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는 만유를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지으신 모든 것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가 주를 송축하나이다. 저희가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능력을 알려서 주의 능하신 일과 주의 나라의 위엄과 영광을 인생에게 알게 하리이다. 말씀 선포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호와 하나님 능력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한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을 선포하고 자랑하고 거기에 목적이다. 그래서 거기 보면 가치와 목적 도표가 나오죠. 72페이지, 172페이지. 기독교 세계관 분명하게 있다. 뭐가 가치와 목적이 있다 이거예요. 종합적 인식. 종합적 인식이란 말은 아까 말한 대로 성경관, 신관, 인간관, 역사관, 세계관 이 모두 종합적으로 인식해야 세계관이 정의가 된다. 그다음 일반적 세계관 희미하고 없다. 희미하기도 하고 없도. 희미한 것은 이제 회의주의를 벗어난 자들이 뭔가 의미를 찾아보려고 동양사상에서. 이런 것도 보면 서구는 이미 포기했거든요. 뭐 의미를 찾는다, 가치를 찾는다, 이건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거 다 세계를 정복해서 내가 영화를 누리고 승리를 거둬야 되겠다는 것이 지금, 그래서 시진핑하고 지금 바이든하고 지금 열딱지 붙은 거 아니에요. 시진핑 골랐더라고요. 건들기만 해봐라. 우리는 가만히 안 있는다. 그래, 아이고, 꼭 애들 골목 대장들 나와가지고 그 서로 김자랑하듯이 거짓이나 하고 있는 인간들을 통해서 뭘 우리가 기대하겠어요. 결국은 뭐 완전히 잿더미 만드는 결과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온 세계라고 하는 것은 특별 계시는 이거지만 성경이지만 일반 계시는 세계가 일반 계시예요. 이것도 물론 일반 계시고. 그러니까 세계는 여기 과학적 대상의 세계 또 경험적 대상의 세계, 역사죠. 인간 역사. 역사도 세계, 과학적 대상인 우주만물도 세계. 이런 세계가 바로 하나님을 배워서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한 일반 계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진핑하고 바이든하고 열딱지 붙은 것도 지금 계시죠. 계시. 왜 계시냐? 당장 이루어져 가는구나. 그런데 참 놀라운 건 한국이 아니 이 판에 그래 지금 막 다른 나라는 다 경제적으로 다 찌그러 들어가는데 이 판에 지금 자꾸만 치솟잖아요. 그리고 세계 지금 4위 간다고 난리하네. 세계적으로 4위 간다고. 앞으로 얼마 안 있다가 한국이 세계를 지배한다고 그렇게 예언도 나오고 그래요, 지금. 가만히 보니까 놀랍거든. 젊은이들도 세계를 막 놀라게 하고 막 난리하니까 한국 사람들, 그리고 이번에 뭐 칠정상인가 무대통령 가가지고 아주 히트쳤잖아요. 가가지고 막 여기서 모셔가고, 야, 우리하고 같이 하자고, 여기하고 같이 하자. 왜? 기술이 좋으니까. 한국의 기술이 좋아서 자꾸 지금 무역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 잘 먹고 잘 살면서 춤추고 놀아나라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한국을 띄우시는 건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진리의 보화가 퍼져나가기 위한 하나의 발받침이라고 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어요. 틀림없이. 대한민국 누가 알았어요? 몇 년 전만 해도 전쟁이 저 민족끼리 싸워가지고 제 따위 되는 나라, 미개한 나라,
돼지우리 같은 초가집에서 살던 민족. 그렇게 알고 있었죠, 다 세계가. 그런데 몇십 년 만에 이런 기적이 나올 수 있어요? 나는 그런 것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걸, 섭리 아닐 수가 없죠. 왜 그럴까? 야, 큰 성전 짓고 놀아나라. 네가 신노릇하고 높은 강단에 서서 나 하나님의 종이니까 날 섬겨라. 내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다. 이따 짓만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한국교회가. 그러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코로나로 작살내가지고 이제는 교회가 어제 신문인가 보면 3분의 1이 축소된대. 3분의 1이. 그래서 3분의 1뿐입니까? 나이 드신 분은 자꾸 죽고 젊은이들은 안 들어오고 가면 갈수록 줄어들죠. 정상으로 돌리기 위해.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막 몇만 명, 몇천 명, 몇백 명 모아놓고 혼자서 이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냥 뿌려라. 뿌리면 난다. 그거예요. 권사도 뿌리고 집사도 뿌리고 장로도 뿌리고 목사도 뿌리고 알았으면 뿌려야죠. 안 그래요? 알았으면 뿌려. 나든 안 나든 그건 하나님 책임이야. 하나님이 할 일. 잘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 할 일이고. 그런데 지금까지는 솔직히 죄송하지만 가두리 양식장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낚시질하던 그물 쳐서 다 바다에서 잡아다가 갖다 가두리다 가둬놔. 그러니 이 사람들이 나가서 야 들은 소식 전할 수도 가두리 때문에 다른 교회 가지 말아라. 우리 교단만 있어라. 우리 교회만 나와라. 안식일 날에는 절대 아무리 멀리 갔어도 출장 나갔어도 안식일 날은 돌아와서 우리 교회로 나와라.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똑같은 하나님, 똑같은 성경, 똑같은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사는데 그래가지고 수완 좋은 사람들은 몇천 명씩 몇만 명씩 모여놓고 아주 순진한 목사님들 같은 양반은 겨우 그냥 몇십 명 데리고 이렇게 해요. 사기쳐요. 아유, 왜 그렇게, 11조 안 내구만! 신방 가서 딱, 지금 뭐 상상하더라도, 11조 안 내구만. 안식일 보냈지? 그냥 거꾸로지죠. 바빠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잖아. 정신 차려. 하나님 살아계셔. 이렇게 장 크게 한 사람들이 이렇게 크게 하는 거예요. 목회를. 솔직히. 보세요. 큰 목회한 사람들, 깡패 출신 아닌 사람이 어디 있나? 학자가 있어요? 큰 목회하는 사람? 그래서 그냥 정말 진리를 위해서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다 먹이고 입히고 한다는 거 우리들 가르치잖아요. 그렇게 믿고 진리를 위해서 죽으나 사나. 근데 이 진리를 깨닫고 나면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알고, 이게 지금 내가 보니까 91년도에 책을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90년도 이전까지 모두 다 이거 알고 있었던 거예요. 책을 90년도에 썼으니까. 그리고 90년도면 내가 77년도에 목회 개척 시작했으니까 한 13, 14년 지나서, 그죠? 그렇잖아요. 한 13년 지나서. 그 안에 그냥 이단 시비에 막 고통을 당하고 괴롭고 90년도에 다시 이제 교회를 이단 시비로 다 교회 망가뜨려 놓고 한 2, 300년 모이는 성도들 다 흩어져. 싸우니까 세파로 갈라지네. 아이고 귀찮다 나가자 하는 사람 나가고 막 적극적으로 반대파 있고 호응하는 파 있고 세파로 나누니까 300명이면 100명 남고 200명이면 70명 남고 6, 70명 남고 교회 싸우면 안 돼요. 근데 그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또 걸러내죠. 그러니까 첫 번째 그 전쟁이 안 일어났으면 이쪽에 와서 지금 한 2,000평 샀잖아요. 저거 절대 2,000평 안 사죠. 장로님들에게 맡기면 장로님 500평 사고 내가 500평 사고 교회는 200평만 사서 하나 지어놓고 그 짓을 하더라니까 몇 개 놓으니까. 김 장로님이 그런 건 아니야. 이제 변명을 해야 돼.
김자로님은 그거 안 했어요. 예, 참 하나님께서 경험도 많이 시키고 깨닫게도 하고 그래서 이게 30년 전에 벌써 이렇게 정리를 했으니까 강론집이 나올 만하잖아요. 성경 강론집. 그래서 이제 다 기록을 해서 해놨는데 그래서 지금은 바닷물을 보든 자연을 보든 도시를 보든 예, 하나님의 계시다.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의 솜씨를 발견할 수 있는 역사 섭리를 통해서 흥망성쇠, 나라의 흥망성쇠 거기에다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뭐 트럼프가 그랬다, 뭐 바이든이 했다, 뭐 시진핑이 역사를 바꿨다. 이거 다 넉나간 소리예요. 넉나간 소리라고. 주가 어떻게 역사를 바꿔요? 그러니까 뭐 앞으로 전쟁이 일어난다 어쩌고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하면서 한다 이거 다 헛소리니까 그냥 들어두고 아이고 하나님 모르니까 헛소리 어지간히 한다. 이번에 대통령 나오면 별의별 소리 다 나올 거예요. 나는 볼 때 그 대통령 할 사람 많아서 정말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두 당에서 나온 사람만도 거의 내가 볼 때 한 20명 되는 것 같아. 예? 참 훌륭한 나라야. 훌륭한. 아니 문 대통령이 경제정책 잘해서 지금 주가가 올라갑니까? 말도 아닌 얘기죠. 보라 마나 이제 대통령 뭐 우리가 뭐 어떻게 해서 지금 뭐 지수가 올라가고 뭐 주식이 올라가고 뭐 아주 뭐 어지간히 좀 떠들어 댈 거예요. 자, 그래서 세계의 가치 도표 보시면 76페이지 기독교 확실하죠, 가치가. 그리고 근본적인 의미가 있고 가치로움이 있고 그 근본적 가치는 이 세계를 보고 하나님 여호와 배우는 게 너무너무 가치 있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물리학 공부하기 위해서 대학에 들어가서 유명한 대학에 들어가서 물리학과 들어가가지고 등록금 내고 들어갔는데 물리학 지식 배우면 가치 있는 거 아닙니까? 등록금 낸 가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 머무르는 동안 이 세상에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막 같은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데 안 태어나게 하고 이런 한반도 땅에 태어나게 해서 사계가 분명하고 이런 환경도 인간의 두뇌를 인간의 이 물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쇠붙이를 뜨거운 데다 넣었다가 찬물에다 담그고 뜨거운 물에다 넣었다 찬물에 담그고 이러면 자꾸 강해진다고 하잖아요. 그러듯이 기온이 굉장히 머리 두뇌를 발달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늘 더웠기만 하면 희미해져요. 뜨끈뜨끈했다가 그냥 차가운 그냥 겨울로 들어갔다가 꽁꽁 얼었다가 또 녹이면서 또 뜨거워 담갔다 들어갔다 하니까 머리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좋은 땅에 태어나게 했어요, 우리. 아니, 추운 놈의 저 소련 땅에서 북쪽에서 살고 있는 그 누구야? 문 대통령한테 손잡자고 그런 소련 대통령이. 그 자존심도 없어? 언제 소련인데? 세계를 지배하던 소련인데. 자존심 있으면 그 말도 못하죠. 제주리 같은 살던, 민족의 대통령한테, 우리 손잡고 좀 같이 해보고도 한다. 근데 어느 예언가가 얘기를 했는데, 한국이 이제 통일을 해서, 그러면 이제, 중국 동쪽과 북쪽, 남쪽으로 다 한국하고 손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제국이 되는 거죠. 베트남이나 필리핀이나, 그 다음 동남아 지역 나라들이. 그리고 중국은 이제 내륙지대로 몰려나가고.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들어서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지금 한국을 띄우는 거죠. 한국을 띄우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나는 분명히 있다고 믿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한국교회에. 세계교회가 다 침체하고 무너져 내리는데 하나님께서 이대로 그냥 무너뜨리고 말지 않잖아요. 꺼져가는 똥을 다시 살리기 마련이고 끝까지 갈 때마저 다시 일으키는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진리가 우리로 하여금 새 힘을 얻게 하고 또 의미와 가치를 분명히 느끼게 해서 내가 사는 보람과 긍지를 갖게 하고, 그래서 하루하루를 정말 보람 있는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하고. 제일 끝에 보면 80페이지에 세계의 목적 해가지고 기독교는 영광 선포. 하나님께서 영광을, 당신의 영광을 드러낸다. 그러면 특별 계시는 여기까지밖에 없지만, 요한계시록까지밖에 없지만, 지금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선포하시고 계시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잃어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깨닫고 나면 지금 이 세계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운다 그 말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바로 뭐냐면 기독교 학문 총서. 이게 통합학문이죠. 지금 이게 자연 지금 일반 계시 영역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는 다 성경을 통해서 해석할 수 있으니까 이걸 정리해 놓으면 완전히 일반 계시나 특별 계시나 일반 계시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나갈 수 있는 충분한 풍성한 그리고 완벽한 절대적인 그런 진리를 우리는 창출해낼 수 있다. 그걸 만들어서 정말 역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세계관에 대한 설명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거듭 우리는 담배 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오락질집에 다니는 것도 아니고 낮잠도 안 주무시고 잘못하면 그냥 텔레비 앞에서 시간 보내실 수도 있는데 계속 좀 더 연구하시고 책 보시고 복습하시면서 작은 실탄 하나씩이라도 같이 만들어 같이 진리 싸움에 동참하는 우리 동력자들 되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제 강의를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사랑하는 동력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피부로 느끼고 감동하면서 내가 오늘을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다시 한번 공감할 수 있게 하신 걸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언제 어느 때에 어떤 방법으로 불러들일지 모르지만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돌리며 사는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오늘 종강을 합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강건케 하시고 재앙 속에서도 우리들 신원을 보호해 주시옵시기를 비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